그래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는 자의 삶,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오늘 제목이 구원의 역사는 극소수자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죠, 모두가. 진리는 구원받는 자는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극소수자가 될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적용이 12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고 시간을 믿음을 지키는 귀한 자들고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총을 나눠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이들도 함께 하시고 오늘 모인 저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구원의 역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때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을 받는 자는 과연 얼마가 될까를 보면은 극소수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자도 적은 숫자 우리가 소수자라고 하고 아주 작으면은 우리가 이걸 극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은 적용장인데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12장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니야. 다 압니다. 아주 성경은 쉽기 때문에 학자가 공부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하나 중에 뭐냐면 성경은 어렵다. 그래서 공부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학자가 해도 그래서 엄청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왜 어려운가? 이제 신학은 철학으로 배우기 때문에 철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철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다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려우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쉽게 누구나 다 다시 한번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극소수자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이 보통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일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극소수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수pen서 가족 여러분은 극소수자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가 많아야 구원받는 자, 교회 다니는 모든 이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갈보리 채플을 또 수pen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오늘 잠깐 복습 겸 살펴보면서 12장 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좀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수록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오늘 이 굉장히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죠. 8장에도 교리는 8장이지만 우리의 삶의 적용의 제일 꼭대기는 오늘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8장은 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꼭대기에 있다 할 수 있으면 12장은 우리 삶의 꼭대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은 올라갈수록 뭐예요? 작아지죠. 삼각형은 밑에가 넓고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구원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구원을 저 위로 보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구원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똑같아요. 공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공부는 할수록 잘할수록 꼭 적어지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는 숫자가 자꾸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구원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구원의 시작이 밑에고 구원의 끝에가 이제 삼각형의 끝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같이 시작을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에 이르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같이 시작을 초등학교 1학년 시작했는데 쭉 가다 보면은 끝에 와서는 극소수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도 똑같이 시작하지만 믿음에도 점점 죽어져요. 믿음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야 되죠. 역삼각형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어요. 그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냐를 어떻게 아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역사는 극소수자 이거.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오늘 반은 이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12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2장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는 자들이 살아야 할 것. 오늘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 극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이냐. 그것이 12장의 모습이죠. 극소수자의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오늘 12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극소수자에 속했다면은 오늘 12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12장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어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게 로마서 12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장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내가 상급을 계산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역삼각형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뭐냐? 증거가 뭐냐? 오늘 로마서 12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매일 성경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특별히 더 똑같은 말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극소수자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극소수에 아닐 수도 있고 상급에서 이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요한계시로 알 수 있다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면류관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극소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냐?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있었죠. 이제 그 일종의 지금 같으면 거의 뭐 면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정도 되는 뭐 도시라 해도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그건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소금이 한 30% 이상 됩니다. 물의 함량의 30% 이상의 소금이 많아서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 안에 지금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고 있고 굉장히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 가에 나무를 심어서 밭이 그냥 그 사해 바다가 그 돌로 있는 곳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이제 발굴이 돼서 다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시에는 유황이 있고요. 아직도 유황이 있어도 있고 또 이제 소금이 많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 이제 열대 과일을 심어가지고 당도가 엄청 높은 그런 나무가 그 소금에서 나무가 자라서 육지의 소금에서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이 끝나고 오시면은 천년왕국 때는 사해가 이 지중해로 이제 바다가 뚫려 가지고 사해가 살아가는 이제 생명수 흐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서 지중해를 흘러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제 그것도 거의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지중해까지 그 지하에는 그 지진대가 있어서 그 통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해에서도 물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거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도 물이 내려오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멸하겠다. 죄악이 관용이 찼기 때문에 죄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전 유럽이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그 성소수자의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뭐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며칠 전에까지도 몰랐는데 이태원은 뭐 성소수자의 해방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뭐 유교의 나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나라 뭐 동방 예루살렘 뭐 영적 이스라엘 나라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헛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국가가 뭐 그냥 그런 것을 장려하니까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마지막 죄가 관용했어요. 하나님 죄가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용했어요. 찼기 때문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냐 이제 그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구원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과 또 롯의 또 두 딸 이렇게 롯의 아내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밖에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식구들이 이르는데 다 멸망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하겠다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타협을 하죠. 그래서 10분의 1만 있으면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지금까지 역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의인이 얼마까지면은 그 사이를 아직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래서 심판하러 이제 심판하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이
의인이 10명이면 심판하지 않을 거냐, 이제 계속 내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지고, 50, 40, 30 이렇게 있다. 결국 의인이 10명이면은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한 의인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있을 거라 아마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이하는 생각 안 하고 10명 정도면은 의인이 있겠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졌죠. 10명 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였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한 1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0명에 10명이 뭐죠? 예. 1000명에 10명이면 100명이면 10%고요. 10명이면 1%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에 10명이면 1%야. 퍼센트로 해야 여러분 쉽겠죠?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반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1%도 안 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1%도 안 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극소수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의인이 사라지고 극소수자만 남으면 심판이 임하고 극소수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시대나 어느 시대에도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기억하십시오. 1%야.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000명 정도의 1%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대를 볼까요? 엘리야로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바울이 엘리야를 읽고 구원의 역사가 봐라. 엘리야 할 때는 이제 7,000명이 있었다. 엘리야 그 전쟁에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싸워서 많은 그 이교도들을 죽이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죠. 나밖에 이게 없다. 이스라엘에 나밖에 없다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전쟁에 그 갈멜산에서 이기고도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 의인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숨겨놨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이제 거의 살펴봅시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거의 끝에 왔을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날 쯤인데 그러면 그때 엘리야 시대 때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얼마가 있었냐 인구가 이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대략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는 왕조 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다윗 시대로부터 쭉 오면서 이제 넓혀는 갔지만 그래서 대략 이스라엘의 이제 인구가 대략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으로 하면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제 한 10만 명이 예루살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시대 때가 뭐 소를 뭐 수십 마리 뭐 염소를 뭐 100마리 이상 막 잡고 이랬잖아요. 하루에 뭐 그렇게 잡았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대 사회에 보유했다는 건데 그때 솔로몬 시대는 대략 예루살렘의 군인들 정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그 먹을 분량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음식은 10만 명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거했던 사람들 1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시대가 쭉 내려오면서 엘리야 시대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7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진실한 사람이 7천 명이었는데 그러면 그 정부
이스라엘의 왕 정부 시대든 아무리 못 잡아도 뭐 200만 명 잡읍시다. 100만 명 잡아도 돼요. 10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대략 어린아이들 생명까지 끌고 나오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대략 한 100%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30%가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에. 그 역사학자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죠. 자,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쭉쭉 와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인구가 200만 명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200만인데 7천 명이니까 대략 10,000명으로 계산을 해봐줘요. 200만 명이 10,000명이 얼마예요? 200의 10%면 20만이에요. 20만의 10%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예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예루살렘에 진짜 의인이 7천 명이 있었다면 대략 인구에도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0.5%인데 이 정도로 그 소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왕조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스라엘의 400년의 왕조가 멸망할 때 정확히 490년인데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가 살아 있었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 나라를 들어 심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인구 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 명의 의인만 있으니까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심판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왕조가 없어졌으니까요. 아니 2명도 아니고 1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명도 없었다는 얘기야. 극소수죠. 극소수. 소수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신구약은 전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다수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극소수자야. 교회가 이렇게 많고 다 한국에도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왜 이렇게 한국은 빨간 십자가 많은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십자가 구경도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이 엄청 축복받은 거죠. 그냥 세웠다면 다 교회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라져가고 빨간 십자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라져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대놓고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뭐 오카남 목사님 아들도 장남도 뭐라고 하대요? 탈 믿음한가요?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 보면 너무 고생만 하고 말하고 행동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요즘 젊은들이 그냥 기독교인 기성을 아주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거라 미래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여러분 모든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건데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는 걸 자기가 속은 것을 보고 이제 돌아올 건데 그때 돌아오는 숫자가 30%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받는 수 얻은 교회 10,000명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숫자 10,000명이 오든 어느 순복음은 50만 70만 또 교회 몇천 명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숫자로 구원받는 자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제 말이 맞죠? 예, 성경에 나왔다는 모든 구원에 반은 역사는 예, 반도 아니고 극소수자였다는 거. 예, 놀랍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딱 간용 참은 제가 딱 하나님의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지구상에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뭐예요? 예, 그거였죠. 성땡땡.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예, 그 차별, 이제 하면은 이제 목사도 교도소 들어가야 되니까, 예, 들어가기는 싫어요. 저도 그래서 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성땡땡을 이렇게, 이제, 예, 전 세계가 찾죠.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나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전 세계가 뭐예요? 흐름이 예, 그 성땡땡의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노아의 시대 통일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엘리야 시대 때나 왕조가 멸망자 다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고 AD 70년에 멸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에서 딱 단 거예요. 지금이 또 그런 시대야. 그래서 이제 전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모든 나라 아랍하고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계속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에스겔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우리가 어제 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 아랍의 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엘람이 또 멸망당해야 되고요. 지금 레반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레바논의 본부 이제 헤즈볼라 본부가 그냥 아파트 10층 높이 3개 건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폭격을 해가지고 3개가 주저앉는 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정교하게 때리는지 뭐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막 건물이 10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에 그 헤즈볼라 지역 그 본부 건물이 3개야. 거기는 이제 뭐 방송국도 있고 지하에 뭐 무기도 있겠죠. 2차 폭발해가지고 폭발한 것도 봤는데 3개가 위에서 미사일을 날아 때리면 뭐 폭발 뭐 위에만 날아가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 폭발해요. 딱 지상 1층에서 폭발해가지고 뭉겨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때렸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때려서 이제 폭발해서 하고요. 바로 옆에가 시돈입니다. 두로 위인데 더 위가 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가 있고요. 해양 도시예요. 이 3대 도시예요. 해양 도시가 거기는 무역이 발달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마지막에 그 예스겔 성전 38장으로 가는 전초에 또 전쟁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요. 지금 전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가 노아 시대.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주를 멸망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 동일한 노아 시대였어요. 상상도 못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참 희한하죠.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은 뭐야? 동성애 안 되거든요. 헌법상 안 돼요. 그런데 뭐야? 헌법은 놔두고 헌법은 발로 차버리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고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분명한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증거를 해봅시다. 12장 내가 그렇게 그런 극소수자로서의 자 그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뭐냐? 네가 극소자라.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네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오늘 성가대도 그런 복 있잖아요. 그 복을 세어보라 했는데 혹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복이 있나? 가난히 살고 뭐 몸도 안 좋고 근데 복이 있나?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야 80년, 90년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길어봐야 90년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믿지 않잖아요. 영혼에 투자를 하고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관심 두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서 12장 지적하는 거죠.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90년의 아주 짧은 시대에 투자를 하죠. 그걸 우리가 육이라고 그러죠. 그게 영이라 아니라 그걸 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은 극소수자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극소수만 내가 구원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다른 건 놔두고라도 다른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3절로 13장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거야. 내가 극소수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평상시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일반화해서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목사도요. 자기 교인들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극소수라고. 10,000명, 2명 나는 교회에서 구원이 극소수는 교인들 불안해서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줘야 하잖아요. 역사는 구원받는 숫자는 극소수라는 거. 아무리 입에서 아멘 아멘 해도 구원 못 받죠. 예수님 말씀하시자로 마태복음에서 네가 하나님 아멘 아멘 해도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 얼마나 주의 잘해요. 그냥 3창하면서 기도하면서 열광 도안에 빠져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극소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보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제가 지식과 성격으로 좀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죄송해요. 이게 저를 좀 뒤집어서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거죠. 잘 읽어보십시오.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는 자의 그 증거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성격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에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성격이 어떤 사람일 거냐 하나님의 관심이야.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이 성격이 좋아야 돼. 네가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아주 지식적으로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야? 성격이야. 인간 됨됨이를 얘기하시지. 네 공부 많이 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식을 거부하라 그런 말이 안 해. 항상 성격이에요. 사람이 너는 부진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악을 비유하고 거짓을 알지 않게 하고 성실하고 다 성격이야. 근데 부모는 뭐야? 공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격을 내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지식이에요. 하나님 지식으로 해가야 돼요. 여기서 오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식 자체를 배우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요? 자, 로마서의 답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답이에요. 뭐예요? 그건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거예요. 딱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가? 딱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뭐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아무개 너 이래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100%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걸 인도하고 깨달아가고 살아야 할 줄 그 예수와 동행해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그 명령대로 살았는데 들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 현대인들은 왜?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니까 단편적인 지식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단편적으로만 외우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공부하는 게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딱 고등학교 가면 뭐야? 그러니까 그 나와 있어요 자료가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 그룹이 70% 고등학교에서 3등급, 4등급 내려갑니다. 왜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의미를 물어보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고 아는 거 다 알죠? 예,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왜 때문에 왜 우리가 그걸 하는지 알아야 돼? 왜 이걸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 마음에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뭐냐?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공부가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면 알아요. 뭐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뜻이 뭐야? 거룩한 산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는 거죠. 쉽잖아. 목사님 산제사로 어떻게 드리죠? 내 몸을 산제사로 어떻게 드리죠? 내 몸을 영적으로 어떻게 희생해서 내 몸이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이 희생물 같이 내가 희생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을 산제사로 드려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몸을 주님께 드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해요. 적용이 어렵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가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냐?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간단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건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사랑이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뭐야?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막강한 권한, 우주를 모든 걸 주관하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이룰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는 포기를 안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해. 근데 기독교에는 역설적이죠. 포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포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겠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포기를 할 때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 자 그렇게 사랑은 포기하는 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해야죠. 내가 화를 내거나 막 그러죠. 이건 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화내면 결탄코 여러분은 그 자녀를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목사가 뭐 교인들이 뭐 열심히 안 한다고 그냥 화내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000명이 20,000명이 목회를 해야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목회 잘한다는 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사역은 엉망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엉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음으로써 끝났어요, 사역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공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그 유명한 CEO들 보십시오.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의사들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성격이 굉장히 원만해요. CEO 성격이 나빠봐요.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의 성격이 나빠봐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가 우파에 뽑힌 대통령이 오면은 우파에 그걸 죽을 때 자기가 좌파 속은 좌파여도 우파로서의
그 감당한 것을 배반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세상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필요로 하지만 도구일 뿐이야. 지식은 도구일 뿐이야. 예. 그런 의미야. 지식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식은 도구일 뿐이야. 그 지식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난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브리체프에 가면 그 평범한 교인들 그에서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아하는데요. 저번 대화해 보면 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변화되죠. 예,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더라. 프로그램 고등학생인가요? 미성년이 아이를 미혼모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예, 고딩 엄마 있나요? 죄는 하나도 언급 안 하죠. 좋은 얘기만 해줘. 막 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언급을 안 하죠.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세상의 그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게, 프로그램을 보는 게 세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되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의 길로 대다수가 진리로 온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참혹해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야? 십자군이죠. 다 알아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기독교가 하나님대로 운영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방법으로 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도들 이후 시대에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세상에 기독교를 비웃죠. 자, 그 다음에 2절이에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뭐냐? 분별해라. 똑같은 겁니다. 이 세대를,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못 보면 못 풀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지?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요? 예,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는 때문에 그래. 아유, 저 성격 타고난 거야. 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그랬죠. 여기서 변한다는 건 모피시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메타모피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의 고추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걸 말해요. 그 완전히 변하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요즘은 그런 변화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마찬가지냐? 예,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워요. 미국에 지금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 때려 부시니까 하는데 서로 이제 하는데요. 지금 이란이 몇십만 명이 크리스찬이야. 예, 기독교로 돌아오세요. 왜?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알아요. 너무너무 또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기가 자기 백성을 죽인다는 거 알았어요. 요즘에 언론에 봐요. 알라란 말이 아예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알라신이 뭐 하고 성전하고 뭐 이래야지. 알라신. 근데 알라란 말이 없어졌어요. 왜? 아랍권의 백성들 중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고 맨날 전쟁하며 자기를 죽이더라. 자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국민을 방패로 막아서 전쟁하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백성이 알게 되니까 뭐야? 이제 그리스도로 가는 거야. 예수를 믿게 돼요. 이렇게 변화됐어요. 마지막 때 기회야 지금. 구원받는 자의 극소수를 그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쟁 중이에요. 가자에서 수천 명이 크리스찬 되고 있고요. 아랍에서 수십만 명이 크리스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예,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킵니다. 깨닫게 하시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알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천재 중에 천재죠.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 전에는 뭐 그냥 옵티머스 그 자동 로봇 다 해요. 사람처럼 뭐 커피도 다 주고 뭐 이 손으로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주고 뭐 사람하고 장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동화해 버려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이건 다 끝난다고 그러네요. 모든 걸 로봇가 할 수 있어요. 뭐 변호사 이런 거, 뭐 의사 뭐 치수라고 이런 거, 예. 뭐 불가능하면 사람 머리도 사람끼리 바꾸는 걸 로봇가 시술하는 정. 상상을 초월하는 AI가 아무리 그래도 상상을 초월하는 AI 로봇인데요. 옵티머스라고 앨런 머스크가.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어디까지 갈려는지 알 수가 없지만요. 예, 이게 손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최고 어렵다. 하이테크놀로지가 없으면 못한대요. 근데 몇 년 만에 지금 이게 이렇게 하던 걸 지금 사람 손만큼 거의 올 정도로 시스템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셨는데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만났어. 예수가 나를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트럼프도 이번에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해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고 이제 거듭났다고. 그래서 성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예, 공산주의 다 없애버리고, 뭐 이거 하겠다.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 올바른 일이니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네. 그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변화되려면 뭐예요? 영적 자산 나를 포기하면 돼요. 1절의 답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 여러분 포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듯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모든 걸 포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아이들이 이런데 잘 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려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뭐야 다시 한번 그건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되는 아시겠죠?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변화하고 하나님 뜻 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구해요? 너무 간단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에요. 이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야. 네, 육적인 거. 네. 여러분도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는 거 여러분 다 서로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표시가 드러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거의 시간 내었으므로. 자,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14절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어떻게 핍박하는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말로 하라는 거죠. 좋은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서 제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좋은 자기를 내려놓으면은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화내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면 그리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죠. 뭐 어르신들 화내가지고 뒷목 잡고 있다가 터져서 뭐 뇌출혈 주고 이제 항상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혈관이 좁아지는 데다가 화내면 긴장해가지고
약간 터지기 때문에 이출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남을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죽는 그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내는 거라죠. 예,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포기하고 내가 사랑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여기 나와 있죠. 예, 사람의 성격 중에 삶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는 자예요. 슬퍼하는 자에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뭐 친척이나 지인이나 누가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큰 이사 갔다, 좋은 차 샀다든 뭐, 예? 어떤 자녀는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좋은 회사 취직했다든지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죠. 그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큰 교회 가서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큰 교회 헌당 예배 드리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에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이것이 이런 게 되면은 여러분 극소수자예요. 예. 다 되는데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수자. 예. 그건 받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지키려고 한다면 다 얘가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해요. 오케이. 여러분 극소수자일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줄이면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떠 죽으라고 보복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불을 지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같이 발화시키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불을 지피면 꺼져면 아침에 밥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옆집에 그 정말 싸우고 있는 그 옆집 사람이 와서 숯불 좀 달라면 숯불을 주라 하는 거죠. 밥에 먹게.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숯불을 머리에다 이고 이 장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지 않게 해서 이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을 당기기 힘든 불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달라면 돈을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무조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용이 될 만하면 주고 형제간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 달라 하면 100만 원 주고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주세요. 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원수도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누구자도 이해하시겠죠? 그 부탁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들어주십시오. 부탁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요. 그런 의미예요. 왜요?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예.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악은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에서는 지식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므로써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애들은
포기하죠. 내가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아이들이 보십시오. 다 노는 거 포기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야겠다는 소망을 이룰 것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은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목회자는 양떼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 거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복을 받는 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너 교만하지 말라, 네가 뭐 잘 되는 거 네 탓이냐.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다 하는 거 다 자기 탓 아니에요. 예, 자기 탓 아니에요. 왜?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 주셨고요. 예. 마지막 시간이 가는데요. 아나톨리랑 엊그제 알았어요. 평범한 미국 사람 몸매인데요. 이거 바벨을 들기가 데드리프트 같으면 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은 150 드는데 이 사람은 150을 이렇게 미국 큰 사람 이렇게 드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드는데 지들끼리 이것도 잘한다고 160kg 드는데 근데 평범하게 뭐 또 옷을 입어본데 그냥 평범한 옷이야. 옷을 입고 그냥 근육도 없어 별로. 근데 이걸 딱 한 손으로 들어버려요. 160kg를. 근데 그 사람 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타고난 거야. 타고났어요. 그 아나톨리라는 사람이 다 알까 전문이들. 두 손을 그 이만한 등치가 이게 두 손을 들어 껐다 한 번, 두 번 이상 못 드는데 이 사람 그냥 한 손 들어버릴게요. 그냥 놀래버리죠. 왜? 그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줬냐? 머리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가 아무리 해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면 돼요. 그건 모르면 교만하죠.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너 유대인이든 니든 이방인이든 네가 복을 뭐로 거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다 지체가 있어.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라 이거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축복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극소수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극소수에 우리가 포함되게 하시고 그런 증명을 하는데 로마서 12장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물질을 베풀고 슬퍼하는 자 슬퍼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즐거워하는 자, 승리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징표를 보이는 우리 수평서 가족들,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